여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정확히 2주일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 갑작스럽게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제 재생병원에 갔는데 또 다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여러 검사를 통해서 혈액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도 아마 처음에 이제 이런 사실을 접하고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 혹은 이제 사고나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면 뭐 누구라도 다 몇 가지 이 반응과 태도들이 나오죠. 처음엔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여러 검사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이제 이유를 묻고요. 하지만 대개는 그 의문에 이제 답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의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이제 답을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성숙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마다 뭐 조금씩 다 반응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사건이나 충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육적으로 이겨나가는 것 못지않게 이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긴 힘든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갖게 되는 이제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환자가 이제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은 성경에 중풍이라고 하는 병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중풍이라는 병을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갖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이 멈춰지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일상의 생활이 멈춰집니다. 뭐 꼭 이 병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 청년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게 멈춰졌을 거예요. 직장 생활이 멈춰지고 일상에 움직이던 모든 자유로운 활동이 멈춰지고 지금 좁디 좁은 병실에 갇혀서 주로 검사 내지는 이제 치료, 항암 치료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치료의 과정 이외에는 굉장히 이제 위축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활력 있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에는 정말 많은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병으로, 이런 사고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답을 구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이유이고 의사도 때로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그 상황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그 이 원인을 아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저는 때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인을 가리시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궁금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단 반응은 낙심과 절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체 동작이 정지된 상태예요. 마음껏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네 사람이 필요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야말로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정말 자기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고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볼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낫다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제 이렇게 정말 누군가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씩이나 달라붙어서 도와주지 않을 정도, 도와줄 정도가 안 되면 도와줄 정도가 되면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함께하는 네 명의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갑자기 벼락 같은 기적과 능력으로만 도와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함께 아파할 사람을. 제가 이제 오래전에 보던 신문에서 그 중학생 여학생인데 여중학생이 그리는 만화가 일주일에 한 컷짜리 만화가 이렇게 연재가 됐던 적이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참 기발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만화 올라올 때마다 눈여겨 보면서 웃음 짓기도 하고 기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깨달음도 얻었는데 한날 그런 그림 올라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야말로 여중생이 이 핸드폰을 들고 엉엉 울고 있는 핸드폰이에요. 근데 왜 우느냐면 이 핸드폰이 막 깨지고 금가고 뭐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아주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기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아주 금이 가서 거의 박살나다시피 한 이제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도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그 안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아파하는 얼굴이더라고요. 그 아파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 여중생이 했던 말이 이제 그 만화 한 구석에 대사로 적혀 있습니다. 너 아프지? 나는 더 아파. 이해가 되세요? 이 아이가 깨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깨진 너도 아프지만 지금 너를 더 바라보고 있는 나도 더 아프다는 거야. 그 여중생의 아픔, 핸드폰 깨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핸드폰을 사고 이틀 만에 깨져본 적이 있어요.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딱 그것도 제 생애 처음으로 예약 걸어가지고 날짜 됐을 때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받아서 주일이니까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놔뒀다가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걸 들고 어딜 갔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깨진 건 핸드폰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너 아프지? 나는 더 아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프겠습니까? 아픈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이 핸드폰이 깨져서 금 갔으면 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다. 여기에 아주 묘한 친구 관계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 뭐 대부분 다 전화기가 친구잖아요. 실은 그 누구보다도 전화기를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사귀고 제일 많이 함께 하잖아요. 누구라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다. 그 아픔이 그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친구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청년의 일을 겪으면서 참 놀란 건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전해주는 한 친구가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새벽 기도 그렇게 해서 함께하기 시작을 하면 한 2, 3일 하면 사실 못해요. 청년들이 더더군다나 밤 늦게까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새벽에 나온다는 거 어른도 쉽지 않은데 이 청년이 동생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나오더니 일주일 내내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아프면, 친구의 그 질병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자기도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친구의 마음에도 고통과 아픔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은혜이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혼자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즉각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을 옆에 보내시고 세우셔서 그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아픔을 감히 누가 알아주겠는가 하면서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알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혼자 계속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찬양 수없이 불러왔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지체다,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굳이 이 공간 안에서 같이 해나가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존귀함을 알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해주는데 고쳐주지는 못해요.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와주는 게 정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계는 교회 교우들에게만 있습니까? 지체에게만 있습니까? 병원의 의사는 만병통치한답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친답니까? 병원만 가면 모든 병이 다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참 이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의약품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이 연약함이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겠어요. 지금 이 AI가 이제 발달해 가면서 신학계에서 조금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AI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인간을 무병장수하는 이제 이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인데 뭐 실제로 실현될지 안 될지 저는 이제 별로 모르겠어요. 그 별로 믿고 싶지도 않은 사실인데, 자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어찌 되었건 인간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도 이렇게 저렇게 이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던 중에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린 소식이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합니다. 자, 이 수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잠시 이렇게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잖아요. 근데 그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오셨는데, 자,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 집이 누구네 집인지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매튜 헨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집이 예수님 집이다. 예수님 집이 원래 이제 가나에 있었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이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누구의 집이 되었건 간에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또 퍼지면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 소문이 지금 이 환자의 친구들 귀에도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예요?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자, 그렇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전도하시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제 귀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도 이미 선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됩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와온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 엄청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그런 사고, 사건, 질병 같은 거 딱 걸리면 어떤 방식의 변화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면, 첫째는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용히, 소문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병이 치유가 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고 조용하게.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예요. 지금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조용히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쟤네들 뭐지? 그러면서 쉽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 이제 우리에게도 벌어지죠. 신속함, 더디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반응,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늦은 느낌이 들잖아요. 적어도 이쯤 되면 고쳐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답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늦게 진행되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는 동안에 아름아름 한 사람 한 사람 내 상황이 알려지고 드러나면서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문제만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지금 더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쳐지고 회복되기는커녕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싫어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름을 드러내거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은 어차피 늦은데 굳이 내가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뭐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는 주님보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그 모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신속하게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사람은 북적대죠. 예수님께 나아갈래야 나갈 길이 없죠. 나갈 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4명이 침상째 이 환자를 들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떡하지라고 하는 큰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설교 시간이에요. 적어도 이 설교 시간만큼은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감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 설교를 중단하고 들어가서 고쳐주세요 말하는 건 불경하기 이를 데 없다고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기다림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상황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상황이 날 안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건 이 친구들이 이 환자를 고쳐주고 싶어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틀렸다. 아니면 기다려야 되겠다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지붕을 뜯어요. 물론 이 지붕을 뜯는 게 지금 우리의 가옥 구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지붕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가볍게 그늘 정도 만들 정도로 지붕을 얻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이 아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 집의 구조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산원덕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자, 그리고 구멍을 내자, 더 나가서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그 침상을 그냥 침상째 내려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가옥 구조가 용이하고 뜯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 집 안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후두둑 뜯어지면서 뭐 흙이 떨어지던 잎사귀가 떨어지던 뭔가 떨어지면 그 자체가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그 열려있는 지붕으로 침상이 내려온다. 또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지붕의 훼손을 가져오는 이 일이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전 그래서 이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는 이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야, 우리가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거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야, 우리 그냥 이렇게 옆으로 돌아 올라가 가지고 차라리 지붕을 뜯어 가지고 침상을 내리는 건 어때?라고 말했을 때 나머지 친구들의 반응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동의했을까요? 그러자 네 생각이 좋다, 다 동의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4명이면 100%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에이 지금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저 안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하면서 막아서는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를 설득하는 것도 어쩌면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그들은 결국 이 일을 해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요, 많은 사람이 막아서든 혹은 한 사람의 친구가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거나 주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과정에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선배 목사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요. 요즘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만나요. 가끔 교회 다니다가 뭐 한마디 말 기분 나쁜 거 하나만 딱 들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고서 교회 출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 기분 한번 나쁜 걸로 인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주님 만나기를 포기한다. 이게 현대인들의 심리라고 한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 친구들을 보세요. 이 친구들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치유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 그냥 기도 몇 번 하고서 애 되겠지,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때로는 지붕을 뜯는 것 같은 무모한 욕심도 필요하고 이 침상을 내려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몇 번 찾다가 안 되면 만다 포기한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든 길을 열어보겠다고, 문을 열어보겠다고, 그 문마저 열릴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면 천장이라도 뜯어보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선교를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의료팀을 데리고 선교지를 갔을 때 그런 경험도 했어요. 선교지까지 가는 것도 직항이 아니라 이제 갈아타고 어렵게 갔는데 도착해서도 도착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한 두어 시간 또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밥 먹고 이제 다 같이 차 타고서 이동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대개 그 2시간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열악한 지역에서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해 이제 의료팀이 세팅을 하잖아요. 세팅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각 과별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나가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접수팀 대기하고 이제 의료 병과별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약 조제팀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세팅이 잘 되는지 이제 처음에 뭐 그곳에 도착을 하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팀별로 세팅이 잘 되는지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헤아리는데 이미 뭐 환자들은 이제 줄을 서고 접수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치과팀 부부였어요. 치과 의사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진료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데요. 장비를 돌려야 되는데 여기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치과 장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스케일링 한 번만 하려고 해도 이게 전기가 없으면 이제 장비를 쓸 수가 없는데 전기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 이제 접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접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의료팀이 간다고 해도 모든 병과를 다 갖춰놓고 진료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개는 가능하지만 몇 개는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이 조금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 먼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고 차까지 타고 이 오지까지 왔는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지금 몇 날 며칠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진료받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진료를 포기한다? 그게 전 답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해서든.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장비를 챙길 때 이 익스텐션 코드 있죠. 그러니까 이 연장하는 긴 선이 어딘가에 들어갔다는 걸 제가 이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봤는데 치과 의사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해가지고 그 코드를 막 모든 짐을 다 뒤져가지고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서든 이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꽂을 만한 데를 또 찾아서 이제 헤매다가 감사하게 이제 딱 분명하게 전기가 들어오는 데를 찾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 진료하는 장소까지 연결해 가지고 이제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쉽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보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너무 빨리 접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더더욱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나 어떻게 보면 이 환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친구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이 친구들 4명이 아무리 뭐 4명이라 하더라도 침상째 들고 오면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건 틀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지붕까지 뜯겠다, 달아서 침상을 내리겠다까지 하니까 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하고 미안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 민망함이나 내 불편함 때문에 하지마, 그만해, 그냥 돌아가자, 오늘은 아닐 것 같아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5절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믿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 누구들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한테 말해요? 환자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주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에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엄마는 젊은데 이 젊은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정말 너무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여집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똑같이 방법을 찾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론 뭐 병원 진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될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 손기철 장로님이 왜 치유 집회를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이제 받아보자, 이제 이런 이제 제안까지 나오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문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앞자리에 앉아야지 이 안수를 받고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앞자리에 앉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집회가 7시 반이라고 하면 이미 대낮부터 사람들은 앞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앞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서 저녁 그 시간에 맞춰가면 이제 뒷자리밖에 안 남으니까 장로님 뭐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되는 여집사님들이 찾아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몇 사람이 미리 가가지고 앞자리를 잡아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대낮에 가서 저녁 7시 반이 될 때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1시 반에 가면 7시 반, 9시까지 같이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집사님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누구, 3시 반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자리를 맡고 가서 환자가 그 시간에 가서 이제 7시 반 되면 집회 참석하고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 긴 시간을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혼자 이제 자리를 맡아놓는 것도 어려우니까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 덕분에 하나님이 고치셨고, 물론 이제 이후에 다시 재발이 되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고치셨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몇 년을 더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했는데, 제가 그 귀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이 친구들 정말 참 귀하다. 그야말로 이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까지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끝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누군가 대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나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실 때에는 오늘 이 친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보여줬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친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